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 22장 2절에 발라크, 우리는 발락, 히브리어는 발라크입니다. 발라크, 오늘 두 사람 발락하고 발람이 등장하는데,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고, 그 두 사람은 먼저 잘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진격해 오는데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왕 발락은 급신하는 거야. 저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저들에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더니 뭐라고 표현해놨죠? 마치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렇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괜한 걱정이죠. 하나님은, 우리 지난 금요일날 뭘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모압이나 암몬, 에돔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 모두 다 큰 그림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에는 모압하고 싸우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발락처럼 괜히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 계획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혼자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오전에 계시록이 봉인된 책이었는데 그 책은 심판과 구원에 관계된 책이었고, 안팎에 가득 쓴 책, 심판과 구원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때까지는 봉인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봉인된 것을 풀려고 하시니까 예수님 위해서 그 봉인 딱지를 떼게 하고, 그것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행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은 이 성경 안에 심판과 구원의 계획도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내가 정독하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대부분 다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도 어떻게 하면 그 진노를 멈추는지 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십시오. 이 지금 발락은 엉뚱한 걱정하고 있는 게, 쉽게 말해서 자기들하고 싸울 계획도 없는데 엉뚱한 것, 헛된 것을 추구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는 사람이 이 발락 같은 사람이에요. 자, 발락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 이름인데 뜻이 낭비하는 사람, 황폐케 하는 사람, 재료로, 무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좀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죠? 뭔가 배가 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발락은 보니까 이름이 낭비케 하는 사람이고 황폐케 하는 사람이고 제로 상태로 없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발락처럼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발락이 우리 다음 편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는 글자로 우리에게 또 숫자 값으로도 말하지만 글자로도 각 글자로 우리에게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라메드는 권위, 지팡이. 그래서 권위자가 그 지팡이를 갖고 있잖아요. 집의 지팡이, 권위자가 되기를 쿠퍼, 소망하는 사람. 우리는 항상 머리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머리여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여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머리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송한 표현으로 그 머리는 제쳐놓고 내 머리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근위자가 되고 내가 주동자가 되고 내가 집의 대장이 되고자 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머리로 거부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 되고
누구처럼? 고라도 그런 사람이었죠. 집의 머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고라. 그래서 자기도 지도자 되겠다고 데모하다가 망한 사람이 고라잖아, 그죠? 고라나 발라크나 다 머리 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시 않은 그 지도자 되겠다고. 엉뚱한 일을 시도하다가 망하는 사람이고, 엉뚱한 일을 시도하다가 항폐케 하는, 낭비하는 사람이 발락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발락이 내 안에 없는지 점검해. 우리는 다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내가 머리 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의 대원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나는 자꾸 가리는 것. 우리 천사들이 모습에서도 어떤 모습이었죠? 두 개로 자기 발도 가르고 자기 얼굴도 가려, 그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내 머리가 털어나고, 그래서 얼굴을 가려라, 너는 가려라, 십자가 뒤로 가려라.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속에 이렇게 항폐케 하고, 내 속에 이렇게 낭비케 하고, 내 속에 이렇게 죄로로 가게끔 만드는 잘못된 발락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수 있다. 우리 성경에 지금 나오는 고라도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아모리 영도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악행하게 하는 그 곰도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안악자손, 변질케 하는 것, 자기 목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나를 질식시키는 안악자손도 내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살피자고 그래서, 그죠? 이 발락도 내 안에 있으니까 조심해다. 내가 머리 되고자 하고, 내가 실패되는 것, 헛된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 자, 다시 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발락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발락, 벨이 실패하는 것이고, 쿠프가 실패를 소망하는 사람, 바보지요. 헛된 것을 소망하는 사람, 바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이에요? 실패하고 헛된 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바로 발락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머리 대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실패하는 거, 헛된 거 소망하고 자꾸 자기를 위해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결국 우리가 요즘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오고 있는 것, 심판의 날이 오고 있는 것, 그거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머리를 인정하는 것, 머리 대신 예수께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이게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는 너 모압과는 싸우지 말고, 암몬과도 싸우지 말고, 에돔과도 싸우지 말고, 필요하면 돌아서 가고, 오히려 그들에게 길을 내달라고 그러고, 그들에게 양식 별은 양식도 사 먹고, 그렇게 한 너희들이 필요를 채워서 가되 절대 싸우지 말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들도 이렇게 공격할수록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상상과 자기 잘못된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한 이유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그들을 채찍을 든 것이지,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잘못하면 해초리도 드는 거잖아요. 만일 버린 자식 같으면, 내 자식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간섭할 이유도 없어, 그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을 그 아이가 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초를 들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그래서 민수기 6장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지극히도 사랑한다.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 예언가들의 이야기를 가끔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일어나는 상황에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은 여러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지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시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발라크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한 그 일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발락이 감히 발람 선지자를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입을 잘못 사용해서 축복이 아닌 저주성 말을 하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받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무조건 축복만 해주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 전도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그 집에서 그 복 받을 만하면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 복 받지 못할 것 때문에 그 복이 빈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항상 축복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저주하면 저주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대원칙을 말씀해 주었는데 창세기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히 이 발락과는 실패하게 하려고 저주받으려고 황폐하게 하려고 뭘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시도하는 것. 이게 헛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과 에돔 암몬은 절대 이스라엘을 싸우자는데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엉뚱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 이 발라크다. 오늘 우리도 이 발라크처럼 혹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입에서 누군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거나 비판하거나 대적하는 말하거나 저주성 말을 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내가 심은 것을 먹기 때문에요.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 말한 거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도 잘못 말한 것이 있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잘못 말한 게 있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막 유튜브에 어떤 소문이 나면 여러분도 입을 열어서 같이 막 그렇게 말하는 것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소식이 들리거나 그런 상황이 들리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제 구체적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유튜브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어떤 큰 사건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그런데 한 영적 리더가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그를 살리리라 하고 직접 찾아가신 사건이 있거든요. 나는 그 목사님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손가락질을 했어요. 모두가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가서 그 영혼을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서 그 영혼에게 가장 적절한 처방전을 내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도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같이 입을 열어서 막 비난하고 막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우리가 입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 축복하라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보실 때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이 안 나면 차라리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 종, 진짜 그 종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손가락질하지만 자기는 그 지하교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지하교를 찾아가서 그 사역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적절한 권면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진짜다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사역하시는 분이고 지도하시는 영적 리더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 자, 발라크 집의 머리가 소망하니까 집 근위자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모든 것이 실패가 되고 허망한 것이 되고 잘못되니 내 안에도 이 발라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발라크를 몰아내고 하나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헛된 것, 황폐하는 것 이런 것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 속에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는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없는가를 찾고 살피시고 분명히 성경의 기록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는데도 내가 알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발라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말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발라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발라크를 제감으로 복이 임하게 하라. 복이 임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꾸 내가 머리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치워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라. 나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보혈을 옷을 입고 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가 잘못 가던 그 신앙이 바로 우리가 잘못 가던 길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꼭 이 발락을 찾아내라. 왜 이 발락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 발락이 자기 헛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선지자 발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하나님 뜻이 나와 있고 영적 지도자가 뭔가 하나님 뜻을 전달하거나 부모님이 전달하는데 그것을 내가 수용하기 싫어. 내 머리로 살고 싶어. 그러면 누구? 영적 지도자나 부모님 말이나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는 그 발람을 내가 찾아다니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들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다니면 발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발람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중에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내가 어떤 이렇게 배우자감을 만났어. 근데 기도하는 엄마에게 부탁해보나 기도하는 아빠에게 부탁해보고 영적 리더에게 부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짝이 아니라고 말씀하셔. 더 기도해보라고 그래. 근데 자기는 이미 이제 완전히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빼앗겼어.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 주신 짝이라고 말하는 발람을 내가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발람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맞다고 그래요. 누군가 그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도 당신이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면 되잖아. 막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여러분 생각과 꼭 맞는 말을 해주는 발람이 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발락을 없애야 그 거짓 선지자를, 거짓 예언자를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그 발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 누군가를 당기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발락을 처리하면 발람이 접근하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발락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 어스렁거리던 발람이 나 여기 있다고 나타나서 뭔가 역사하고 작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표를 잘 보십시오. 발락하고 발람이 만나게 되면
저 발락이란 히브리 단어하고 발람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결합하면 아말렉이 만들어져요. 아말렉이 뭐 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히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 발락이 발람을 절대로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발락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발락이 살아있어. 그러면 내 주변에 어슬렁거리던 발람과 말라서 누구를 놓는다고 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말렉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쉽게 말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까 그 영혼이. 발람 만나고 결혼했어.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일평생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아말렉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 내가 발락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발락하고 만나가지고 아말렉이 태어나게 돼 있어. 그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죠. 이 아말렉 후손이 누구죠? 하만. 나중에 어떻게 했죠? 바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에요. 그렇게 끈질기게 내가 발락 하나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던 발람과 결탁해가지고 나를 죽이는 하만이 등장하더라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럼 뭘 처리해야 된다?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 발람을 처리해야 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민수기 25장에 이 발람하고 발락이 딱 결합하니까 발람의 꾀를 제시해 주잖아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한다고 저주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발락 왕이여 당신의 모함 여자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남자들 꼬셔 성적으로 범죄하게 만들어. 성적으로 범죄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남자들이 너희들 여자 말을 듣고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에 가서 절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들은 성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자동적으로 임하게 돼. 그게 바로 발람의 꾀예요. 25장 민수기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실 때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할, 이 누구의 꾀라고요? 발람의 꾀를 낸 거야. 저주한다고 절대 저들은 저주 안 돼. 나 그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들로 죄를 짓게 만들어야 돼. 저들로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니까 너희들 여자를 풀어놔. 그럼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들고 나쁜 짓을 하고 나서 남자가 넘어지고 나거든. 그때 우상에서 우리 같이 제사 드리자 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럼 음행죄 범했죠. 우상 섬겼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는 아말렉이 탄생하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므로 내 삶에 발락이 있는가 잘 살피고 그 발락을 제거해서 발람을 만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는 발락을 내 안에서 잘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제 발람은 내 주변에서 발람이 어슬렁거릴 수 있다. 어슬렁거릴 수 있다.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그래서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복술가 또는 다신교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면서 하나님의 신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음성도 들어요. 그런데 그는 다신교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꾸 엉뚱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 발람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내 주변에 발람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의 정답을 내가 물리치고 영적 리더의 가르침이나 부모님의 가르침을 내가 물리칠 때 내가 원하는 발람이 나 여기 있다고 찾아 나타나요. 그런데 그 발람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거든요. 거짓 예언가니까.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는 것을 나에게 하라고 부추기거든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민중을 만족시키는 소리,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발락 입장에서는 발람을 찾아다니지 말아야 되고, 또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상담한다고 내가 발락처럼 상담해 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상담해 줘야 돼요. 만일에 같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상담을 하는데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만일 막 어떤 사람하고 자기 남편이 막 이렇게 뭐 자기 집에서 자기를 힘들게 술 먹고 다니고 뭐 바람도 피고 다니는데 나 이혼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럼 이혼하십시오. 성경적으로 답하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주변에도 발람이 등장할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이 정답이 아닌 거짓 예언자처럼 말씀과는 다른 것을 상담해 주거나 말해 주면 내가 발람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들 종종 보거든요. 분명히 상담한다고 뭔가 필요해서 뭔가 묻는데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고 내 감정이나 기분을 섞어가지고 그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내가 발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답은 무엇이어야 된다? 말씀의 정답을 가진 말씀 안에서 말하고 말씀에서 검하는 것은 아무리 특별히 이런 일이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가족 중에서 등장할 수 있어요. 가족 중에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 성경 안에서 풀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이 먼저 우선해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상담할 수도 있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안에서 여러분 그래도 그때도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말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감정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으로 말하고 말씀에 없는 것을 말하면 내가 발람 선지자처럼 거짓 상담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게 돼요. 내 주변에도 발람이 있을 수 있고 나도 자칫 발람처럼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도 발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도 있다. 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말씀에 없는 것을 가지고 막 포장해가지고 누군가 이효연 집사가 나한테 상담을 했는데 내가 말씀에 없는 것으로 막 답을 했어. 이효연 집사 이해한다고. 하나님은 저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발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발람에게 친절하게 말해지요.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발락 요청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은 저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까 네가 절대 저주해서도 안 되고 모압 왕이 와가지고 아무리 돈 많이 준다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때는 정신 차렸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않았다. 제대로 음성을 들었어요. 제대로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22장 18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발락이 많은 은금을 가지고 그를 막 유혹하니까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돌아가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때까지도 정신 차렸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은금을 준다니까 뭔가 그 은금 때문에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우리가 그런 것들이 타고면은 내가 우선은 말씀의 힘으로 이겨. 이거 하면 안 돼. 절대 내가 쳐다보면 안 돼. 저거 탐내면 안 돼. 하다가 가만히 혼자 있을 때 그 돈이 생각나고 그 육신의 정욕이 생각나고 그 안목의 정욕이 생각나는 거. 이거 아무도 안 볼 때 한번 볼까?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한번 시도할까? 그런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주인은 예수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면서 스탑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렇게 언금 있는 이야기하고 1차 그분은 잘했어. 나는 못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 19절이 뭐냐면은 이제 욕심이 싹 올라오니까 탐심이 싹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혹시 다르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하고 19절에 말해요. 그게 문제거든. 19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도하실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이미 이때는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 괴로운 문제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또 그 기도를 내려놓고 내가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자꾸 그 이성이 생각나. 한 번만 더 기도해볼까? 한 번만 더 기도해볼까?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를 누구처럼 한다? 발람처럼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거나 내 안에 어떤 정욕이 들어오면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발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18절로 끝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 한 번만 더 기도해 볼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가 잘못 들은지 몰라 하면서 자꾸 그 기도를 연장해 나가는 것은 이미 내 개인적 욕심이나 탐심이나 뭔가 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분명한 음식을 들었다면 더 이상 기도로 시간 낭비하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죠. 그죠? 결국에는 이 발람이 하나님이 나중에 가라고 하지만은 너 가더라도 절대 내 말대로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깨를 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게 됐잖아요. 자, 2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서 나타나셨다. 가서는 안 되는 것을 가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났대. 그런데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는데 이제 눈이 먼 이 발람은 자기 눈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해요. 엉뚱하게 뭐 한다고요?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라고 채찍질하면서 왜 안 가? 왜 안 가고 엉뚱하게 나귀에게 매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발락이라는 것이죠. 3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리면서 채찍했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아서 너 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나귀는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했는데 너는 어찌 나를 보지 못하고 너는 고집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나귀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 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이렇게 실패케 하는 일, 이 빌람이라는 이야기도 바로 백성을 실패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빌람, 발람이 빌암이거든요. 빌, 실패라는 뜻이고 암이 백성이거든요. 빌암도 바로 백성을 실패하게 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 아까 보았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재짓게 하는 일, 민수기 25장 일을 그가 하도록 깨를 제공한 것이 발람의 깨고, 이 발람의 깨를 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거, 이거 모압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결국 지금도 그러면 이 발람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발락같이 엉뚱한 것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너는 네 자신이 발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네 주변에 발람으로서 너를 미혹하는 세력이 누군지를 잘 살피는 은혜도 있고, 혹시 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발람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시도하는 발람도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 삼아서 세상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발락의 문제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고, 발람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과 탐심 때문에 또 자기 고집으로 나아가는 일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므로 하나님 뜻 앞에 우리들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 우리 모두가
꼭 해야 된다. 민수기 22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가기는 가는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넌 준행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조건으로 닫았다. 22장 35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 함께 가라. 근데 꼭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는 자기 욕심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발람의 꾀를 제공하는 엉터리 사역자가 된 것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에서나 기도 중에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사단이 장난쳐서 발람 같은 꾀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겟세마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맞으니까 이제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기도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내가 자꾸 고집을 부리고 내가 자꾸 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것이 발락이 될 수도 있고 발람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돼요. 자, 말씀을 결론입니다. 발락, 내 안에 있는 발락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머리 뒤에서 헛된 것을 소망하고 뭔가 항폐케 하고 무로 만드는 걸 헛된 일을 추구하는 일, 잘못된 일을 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말씀에서 먼저 확인하고 영적 리더나 또 나보다 영적 상위 질서자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담해주면 그것을 즉시 수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면 특별히 발람, 내가 이 발락을 없애지 않으면은 이 발락이 내 안에 있는 발락이 거짓 예언가 거짓 상담가 내가 듣기 좋아 소리를 하는 발람을 찾아다닐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이 발람은 있다. 그래서 발람하고 발락이 만나니까 뭐가 만들어지더라? 아말렉이 만들어지더라.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죽이려고 하는 나를 실패하게 하는 그 아말렉을 내가 태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 안에 발락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주변의 발람을 내가 조심하는 것이다. 누군가로 죄를 짓게 하는 이 발람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발람처럼 거짓 상담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상담하고 말씀 안에서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꼭 돼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 아닌 거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순복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다 우리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발락은 무엇이고 내 주변의 발람은 누구인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혹이라도 내가 발람처럼 잘못된 상담을 하거나 잘못된 조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에서 먼저 찾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여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